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오늘은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죄수는 한 몇 년 동안 같은 감방에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 두 죄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죄수는 감방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너무 아름답구나. 야, 별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네. 와, 구름은 왜 이렇게 이뻐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 쉬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곳에 왔어. 아니,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욕설을 퍼부으며 자꾸 자신을 자학하며 끝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죄수가 추록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은 죄수는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땅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원망, 불평만 하던 죄수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만 해결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배경, 주변 환경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걱정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환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하나님 안의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왜 평안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시편 3편이 말씀하시는 샬롬, 즉 평안은 무엇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확고한 믿음, 신뢰, 확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힘겨운 때라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옵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시편 2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다윗 왕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불행한 길임을 아는 자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도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섭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곤 맙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2편은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시편 1편, 2편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면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다윗 왕이 탄식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3편 서두 앞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갈 때 쓰여진 시라는 것이죠. 보통 시편을 보면 무슨 상황에 쓰여진 시, 무슨 상황에 쓰여진 시가 적혀 있는 시편이 있고 안 적혀 있는 시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혀 있는 시편은 반드시 그 배경을 알아야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시편 3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무려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상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 너무나 인품이 좋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드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럼 압살롬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암논과 다말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어느 날 너무 아프지 않았거든요.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를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자신의 이복 누인 다말을 침실에 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능욕해요. 이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자 암논을 크게 혼내기만 하지 딱히 징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고 나는 이렇게 능욕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내 편이 아니야. 왜 오빠 편을 들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친오빠가 아닌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다말은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압살롬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참고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 저 첫 번째 장면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까? 왜 형 편만 드십니까? 라고 말해도
다윗 왕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결국에는 장자인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압살롬을 당장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잡힐까봐 어머니의 고향이 아람 땅으로 떠나가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다윗 왕이 볼 때는 암논은 장자였어요. 장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를 죽였다는 거는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계자, 그 왕한테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 이 사람은 인품이 좋아요, 지혜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해서 왕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왕권에 대해 도전을 했으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3년 후 압살롬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압살롬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척을 해요. 이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계획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다윗도 모르게 베냐민 지파의 젊은 남자들을 또 모집을 해요. 원래 다윗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탐하기 시작해요.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백주대낮에. 그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돌아선 상태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갈 때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본문 1절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탄식이 담겨 있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본문 배경을 이해하고 다윗의 탄식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 도망간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대. 다윗의 마음도 모르는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택하셨대,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을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피난가는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어라는 말을,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다윗이었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딥니다.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는 탄식하지만 묵묵히 이 상황을 견디면서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거든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개역개정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밑줄 친 단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먼저 나의 방패, 그 다음 나의 영광, 그 다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먼저 나의 방패는요, 옛날에 군인들이 방패를 가졌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손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온전히 막는 방패를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피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어라고 조롱할 때도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방패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영광. 다윗은 왕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가는 중에 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가 찬양할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다윗은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나의, 나의.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등등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너의, 백성들의, 우리의, 누구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사람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거의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뚫고 묵묵히 계속 피난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요. 둘째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는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난 수요예배 때 한번 또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행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2명의 왕들만 인정을 받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를 2번이나 드리거든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산당을 때려 부수고 노뱀을 우상화시켰던 느우스단을 부셔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물론 민심도 조금 돌아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겼던 모습 때문에 위대한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켰거든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네림 왕이 머리를 써요. 랍삭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치라고 하셨어. 남유다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맺으려고 감히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긁어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절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수르 제국인 사네림 왕이 원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완전한 항복이거든요. 그냥 성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아들이는 그런 항복이요. 그래서 사네림 왕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요. 너 히스기야야, 제대로 들으라. 너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라고 하셔서 말도 안 되는 거짓 편지를 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말이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토로하면서도 그 가운데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후퇴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게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히 성전의 은과 금을 긁어내 조공한 죄.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이면 선지자의 목은 그냥 죽여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소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아가 반중 하나로 병이 나았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혹여나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가 자녀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 아시죠? 열심.
보통 사람이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를,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사람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럴 뿐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풀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노뱀을 세워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그냥 심판하셔도 아무런 그들이 할 말이 없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원하셔서 아모스, 호세아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들으셨고,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쉬운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응답받았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지만 저도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시편 3편 4절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잘렸나요? 혹시 제가 넣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계속 이어서 응답의 확신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압살롬에 의해 피난 가던 다윗이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통계상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자리가 바뀌었다거나 온도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쇼츠를 봅니다. OTT,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걸 봅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보거든요. 쇼츠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걸 보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카페인을 너무 복용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릴까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들도 말합니다. 불면증의 모든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왜 올까요? 내 마음의 짐들이 너무 많고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여러 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윗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상황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누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상황.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어요라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믿고 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힘겨운 때라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스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또 있습니다. 시편 60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곳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해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은 압살롬과 함께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진짜 구원이 될 수 없구나. 그러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고 절망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깨달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 행복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상황은 염려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암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매 순간이 평안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거든요. 다윗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편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대적할 자,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절망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에도 힘겨울 때라도 여전히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와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동행할 때 오는 믿음과 확신, 신뢰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